익명으로 좀 질문을 하신 분이 예, 예. 계셔가지고 질문을 읽어주세요.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예. 네네. 네, 그 아까 강의를 시작하실 때 역사 비평적 방법, 그러니까 음. 기록된 당시 정황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해석학적 방법을 통해 오늘날 본문이 주는 의미를 연구하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평융합을 통해 오늘날 바벨론, 그러니까 심층에서 움직이는 사단을 찾는 것이 오늘날 독자들의 숙제가 아닐까, 그런 음.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본문을 오늘날 독자들에게 연결하는 교수님의 해석학적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안 목사님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걸 참 뭐라고 정리해서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너무 큰 주제여서 네네. 제가 잠시 도움만 하면 한 네. 학기 다 해도 네, 그 최근에 그 미로슬라프 볼프 책이 하나 번역됐는데 세상에 생명을 주는 신학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플라리싱이라고 하는 주제, 우리가 프로스페리티라고 할 때 번영신학인데 몇 해 전에 인간의 번영이라는 책을 냈고요. 한국에서 나왔고 월터 스토프도 샬롬을 우리가 번역하면 번영, 인간의 번영을 신학의 목표로 해야 된다. 잘 사는 거 하나님 뜻대로. 근데 아까 창세기의 그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제 이 안 목사님이 초반에 제기한 그 히스토리로서의 신약학이 뭔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볼프가 이 책에서 아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서구 학문 세계에서 신학이 학문으로서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맞아요. 이게 다른 학문하고 역사학이나 다른 거 경쟁해서 우리도 어엿한 학문이라는 것을 제기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히스토리적으로 기울었다. 과학의 한 분야가 되고 말았다. 이거는 신학뿐 아니라 서구사회의 인문학 일반도 마찬가지여서 인문학이 더 이상 어떤 인간의 삶의 의미, 이 과학을 넘어선 인간의 삶의 의미를 힘있게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신학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법론 측면에서 뿐 아니라 신학의 목적이란 면에서 학문으로서 학자로서 살아남는 게 목적인가? 인간 삶을, 교회라기보다는 인간 삶을 기여하는 게 목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옆에 있으니까 한번 질문 나온 김에 드리면, 제 생각에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이 들음과 행함이라는 책이 있어요. 케빈 벤 후저라는 사람이 쓴 해석학적인 고민을 교회의 제자 훈련이나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을 읽고 하는데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안 목사님 말씀하신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규정하는 하나의 그 힘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제기하고 있는 책이어서 관심 있는 분에게 케빈 벤 후저 들음과 행함, 복 있는 사람 출판, 올해 나온 책입니다. 추천드립니다. 예. 좀 감사합니다. 이어가시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해석학적 뭐 이런 이야기. 예, 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예, 그렇죠. 이게 무슨 도구를 하나 갖다가 쓰면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오랜 기간을 통해서 스스로의 몸을 도구로 만들어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뭐다 이렇게 딱 말하기는 어렵고요. 계속해서 이제 성경과 오늘 우리 사이의 이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알아야 되고 또 이 시대를 알아야 하고, 그런 공부들을 계속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성경 해석을 해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그냥 몸에 배어가는 그런 것이 아닐까. 물론 그걸 이론화하려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좋은 해석학 책들을 읽어보시면 또 그런 체화에 도움을 얻을 수는 있겠죠. 오늘 안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목사님이 복음서를 전공하시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아까 창세기 이야기도 하셨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성서학은 자꾸 자기 전공을 쪼개는 측면이 있는데 성경 전체를 하나의 내러티브로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신약 성경의 다른 책들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고,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계획 전체 플랜을 하나의 이야기로 꿰일 수 있는 능력과 이 이야기의 끝에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의 끝을 채워갈 사명을 부여받았다 라고 하는 의식. 이게 요즘에 이제 이 케빈 베너드 책도 그렇고 톰 라이트나 크리스토프 라이트의 선교적 성경 읽기 뭐 이런 책들이 대략 어떤 이런 해석학적 구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성경 읽기에 중요한 문제 제기가 모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질문들 많이 있을 때 제가 읽어볼까요? 목사님 보셔도 좋겠고요. 교수님. 네. 첫 번째 책에 보면 20장 본문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넘어가는데 본문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는가요? 참고 서적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이 전체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하는 전경의 마지막 권으로서 3번 당시 계시록의 청자들을 향해 어떤 것을 요청하는지요? 위로, 희망, 저항과 정은 철저히 약답일 수밖에 없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계시를 통해서 요청하시는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목사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 시대 독자들에게 요청되는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요한계시록을 이야기, 괄호하고 묵시, 계시를 편지의 형식으로 전달한 내용으로 보셨는데 넓은 의미의 서사적 관점에서 편지, 이야기, 예언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질문 들어왔습니다. 장르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죠. 사탄의 지배는 현실의 심층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로마서 책에서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 애독자신 것 같아요. 목사님의 사유에 있는 현실의 심층이란 개념이 어떤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종말이란 하나님께서 그 현실에 개입하는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현실의 심층에 개입을 하시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현실 자체에 개입을 하시는 개념인가요? 예,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예, 네네네. 해주시겠습니까? 자유롭게. 네네. 20장은 아마 그 전천년설, 부천년설에 관련된 내용 질문하신 거. 신현왕국. 네, 그거 같은데요. 네. 제가 이 책을 이제 쓰면서 그 세대주의의 문제점들을 다루는 항목을 하나를 따로 만들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책 말고 제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의 3편을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두 번째 강의가 세대주의 비판인데 거기에만 질문들이 엄청 달라붙더라고요. 네, 세대주의적 관점을 가지신 분들에게. 근데 이분들이 1번, 3번 강의도 들었으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질문인데 1번, 3번 강의 제대로 안 들으시고 2번 세대주의 비판에서 자기 관심 있는 그것만 이제 들으시고 또 자기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별로 효과적이지 않구나. 네. 사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세대주의자들과 논쟁을 하면서도 사실은 세대주의자들이 읽고 또 진지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도 있었거든요. 단지 공격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세대주의의 특별 이슈만, 그 특정 이슈만 다루지 않고 계시록을 전체로 읽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일부러 빼버렸습니다. 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천년설에 대한 문제도 다루었는데요. 그 기본적인 이제 그 해석 원칙이 4장 이하의 종말 환상 이야기는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2장과 3장은 예수님이 전해준 메시지를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 쓴 거거든요. 그리고 주로 사실적인 언어들이 사용됩니다. 뭐 니골라당이니 이세벨이니 이런 것만 빼놓으면, 근데 그것도 니골라당 이세벨은 현실의 어떤 집단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것만 해석하고 나면 그냥 다른 편지처럼 사실적으로 거의 문자적으로 읽으면 돼요. 그러나 4장 이하의 내용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초월적인 환상을 언어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그리고 4장 이하의 그 내용은 사건 하나하나가 역사의 구체적인 사건에 1대1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주로 우리가 알레고리 비유를 해석하는 것을 적용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많은 비유가 알레고리죠.
그래서 비유의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실제의 등장인물 사건과 1대1로 대응하는 거잖아요. 뭐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그러면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고 유대 지도자들이 포도원 소작인이고 포도원은 성전 또는 이스라엘 민족 또는 나라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밤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가 나옵니다. 친구가 밤에 찾아왔는데 떡 구워줄 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빵을 꾸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비유는 뭘 가리킨 거냐? 거기 3명의 친구가 나오는데 그 3명의 친구는 예수님 당시 역사에 존재했던 어떤 구체적인 인물들이냐? 전혀 아니고 그거는 친구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관계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긴 비유를 말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려는 것은 친구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관계다. 이 로마 시대의 상식을 비유를 통해 전달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긴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한마디를 하려는 거다. 하나님이 이 현실을 그냥 묵과하지 않으신다. 때가 되면 다시 이 현실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주되심을 친히 이루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거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재미있게 이야기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전천년설이 그 문자적으로 읽으면 전천년설이 되는데 그렇게 읽을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 그럼 무천년설은 완벽하냐? 저도 무천년설 역시 완벽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무천년설에 동의하는 것은 계시록에 기록된 바 문자적인 의미의 그런 천년왕국은 없다. 그게 무천년설이거든요. 천년왕국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계시록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런 천년왕국은 없다. 그래서 이제 무천년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무천년설에 가까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의 마지막 책이라는 점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요즘에 이제 창세기 주일 예배 설교에서 창세기를 설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의 닮은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은 초월과 내재가 만나는 지점이죠. 우리는 내재의 세계 속에 살고 있고 초월 속에 있는데 초월과 내재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그 시작과 끝, 그 만나는 지점을 보여준다. 이런 면에서 중요한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정확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그 정도만 답을 드리고요. 당시 청중에게 요구하는 것. 당시 청중에게 요구하는 것은 2장과 3장에 주로 담겨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예언이란 미래 일을 예고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뜻인데 거기에는 현재 일이나 과거 일이나 장래 일이 다 들어갈 수 있고 그 일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다 예언했는데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요나가 거짓말한 거냐? 그게 아니라 요나의 예언의 핵심은 니느웨 성이 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의 목표는 그대로 실현된 거죠. 그 예언의 그런 의미에서 예언의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책으로서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2장과 3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7교회에 주는 메시지 요약하자면 회개하라 그리고 믿음을 지켜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과로사하기까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기누 피스토스 be faithful unto death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의 신앙을 지켜라. 배교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고난의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의 잘못을 회개하라. 이 두 가지 메시지겠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종합되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메시지 가운데 포함된 내가 너희 가운데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친밀한 관계. 친밀한 식탁 교제를 나누는 나와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라는. 이건 정말 놀라워요. 한국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은 주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으니까 전도 열심히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석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비유가 주로 교회는 방주로 비유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건져 태워야 된다. 탄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탄 다음에 그 사람을 씻겨주고 먹여주고 잘 양육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는 것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사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정작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니까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 나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자.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메시지이고 그것이 그 당시 청중에게 요구하는 것이며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이야기와 묵시, 그러니까 서사와 묵시와 계시와 편지 이런 다양한 장르들을 하나의 장르 아니냐? 뭐 하나의 장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장르 연구가 주제가 된다면 하나의 장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근데 뭐 제 책의 목표는 장르 연구가 주 목표가 아니라 이 모든 장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그러므로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에 주목한 겁니다. 사탄의 지배는 현실의 심층에 있다. 하나님의 개입은 현실에 대해 이루어지는 거냐, 그 배후에 있는 사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이면서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제가 로마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파라오의 질서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파라오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다음에 교인들이 그 표현들을 굉장히 애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견하게 된 것이 많은 분들이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을 파라오의 질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에게는 대기업이 파라오의 질서고, 직장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상관이, 나한테 주로 갑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파라오의 질서인 거죠. 그런데 그럼 성경은 파라오의 질서 또는 사탄의 지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면, 뭐가 파라오의 질서라 얘기하기보다는 뭐가 아니라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한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도 그겁니다. 바울도 묵시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말했느냐. 바울이 친로마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가 곧 사탄은 아니다. 로마는 하나의 나라일 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냐. 그 두 개를 세밀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건 아마 질문하신 분이 더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참되게 목사님, 네네네. 조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참되게 목사님 성함이 장창진 목사님이십니다. 임창주. 네네. 장창진. 장창진. 네. 장창진. 참 맞아요. 제가 들은 적 있습니다. 장창진 목사님 조금 부연해서 토론 이어가 주시겠습니까? 네. 예. 이건 책에 근거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호용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대전신학교. 최근에 요한복음에 입각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서도 두 이야기의 만남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두 이야기의 만남이냐면 역사적인 두 지평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는 이제 복음서의 얘기로 하자면은, 하나는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북이스라엘 갈리 전통에 속한 반성전주의적이고 선제론적 그리스도론에 입각한 그러한 어떤 복음 전승이 있었고, 요한계시록의 전승을 쓴 그 책을 쓰신 분은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전승을 계승한 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박호영 대전신학교 신약학 교수님 구약학 교수님 그 책에서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두 지평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38장인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지평융합, 그러니까 남유다,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500년 이상 올라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승이 달랐는데, 그 전승의 차이가
이 복음서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 이전부터 계승된 것이 복음서 안에도 그 차이가 있는데 그 두 지평이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이 만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지평 융합의 차원에서 선제적 그리스도론과 양자적 기독론이 이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만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신구약 성경의 하나의 이야기로 꿰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 전통과 남유다 전통의 어떤 서로 간의 다른 흐름이 복음서에서도 이어지고 있고, 그러나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평 융합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이제 박호영 목사님이 쓰신, 오래 쓰셨어요. 거기서 이제 두 이야기의 만남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아주 강조하셨어요. 제가 직접 만나서 3시간 이상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질문을 목사님께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지평융합, 그러니까 전승적인 지평융합을 요한계시록이라는 분은 저자가 사실은 이 요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학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대학자가 쓸 수밖에 없는, 이게 예를 들면 바울 신학이라든지 복음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한 대학자가 쓸 수밖에 없는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여기서 바로 그런 지평융합을 이루었다. 아까 말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그런 지평융합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어떤 제가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미목원에 소개를 좀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려서 책도 보내드렸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아까 폭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폭력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분명한 폭력의 소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에 따르면은 분명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폭력에 대한 해결이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폭력은 해결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에서 승천하시고 교회의 시대를 통해서 그 폭력이 어떤 그 진정한 해결책을 찾고 폭력이 제거되는 역사적 과정 속에 있다고 할 때, 그 역사적인 진정한 폭력이라는 것이 제거되었습니까? 아니면은 폭력에 대한 상대적 개념 차이만 있을 수 있다라고 목사님이 보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절대적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라고 하는 그 부분의 승리라는 것이 진정한 근원적인 어떤 폭력에 대한 해결을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이 제 두 가지 질문이 있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장 목사님 평소에도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그새 또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셨군요. 일단 지평융합이라는 말은 뭐 다양한 그 관점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여기 소개하신 박 목사님의 책은 철저하게 역사적인 연구네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유대 내에 두 개의 전승을 계승해서 만났다, 이런 이야기인데, 글쎄 저는 뭐 그 말이 옳다 그르다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리고 이것이 성서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주제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평가하기는, 맞았다 틀렸다 평가하기는 어려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사용하는 지평융합이라는 개념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지평과 오늘 우리의 지평이 만나서 이루는 그 지평융합을 얘기한 거고, 박호영 목사님의 경우에는 이제 그 시대 전에 흐르던 두 개의 역사적인 흐름이 만나서 지평융합을 이루었다, 이런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 말을 사용하신 것 같고요. 폭력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폭력이 절대적으로 제거되었는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이란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남거든요. 그 시대에는 폭력이던 것이 이 시대는 폭력이 아닐 수가 있고, A 문화권에서는 폭력이 아닌 것이 B 문화권에서는 폭력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이 개념 자체의 정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답을 내리기가 어렵고, 일단은 표면적으로만 말하자면 여전히 계시록에도 폭력이 남아 있죠.
예, 그래서 완전히 제거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그 철저한 선악의 이분법 그리고 심판이라는 주제, 예, 그것에 비해서 볼 때는 굉장히 폭력이 유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가지고 있는 폭력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주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예,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게 계속 안 들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장목사님, 예. 구현 잠시 한번. 예, 여보세요? 네, 예, 예. 유보라고 할 때는 기독교의 복음성과는 유보는 다르다는 거죠. 지라리의 견해에 의하면은. 예를 들면 붓다의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폭력의 시간적 유보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은 그것의 어떤 폭력의 어떤 단절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말의 역사화다 이렇게 이제 뭐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폭력의 어떤 십자가적인 해결이 역사적으로 현실화되는 과정이 역사요 교회의 역사가 아닌가 할 때 그 종말론적인 어떤 그 거기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폭력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결되는가, 이때 이게 유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인지 이제 이런 게 좀 사실 궁금했습니다. 유보라는 말은 예,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시나리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부분에서 폭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도입하는 부분에서 유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기독교 신학,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기독교 신학 전체에서 폭력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대답은 십자가고, 그래서 투림이 더욱 중요하고, 그러나 그게 아직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폭력적인 세상이 완전히 다 정복되지 않았지만 그 완성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마지막 날에 두고, 거기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장르는 특별히 폭력이 아주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그거의 용어인 폭력까지도 포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러나 여전히 already and not but not yet 속에 있는 정도의 문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폭력을 결정적으로 해결하겠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심을 언제까지 하겠나이까는 애타는 간절한 부르짖음과 미래의 승리를 예견해야 하는 오늘날의 약한 존재,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런 존재를 상징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요한복음과 계시록은 재미있는 아이디긴 한데 제가 신학학자로서 언뜻 드는 생각은 청중의 입장에서 당시 1세기 후반에 에베소와 뭐 두아디라를 살아가는 청중의 입장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게 얼마나 그렇게 큰 도전이 되었을까 하는 것은 굉장히 의문입니다. 실제로 그건 다 지나간 옛날의 이야기고, 에스겔이 말했던 두 나라가, 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졌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진 마당에 두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주제가 됐을 것이다 라고 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희박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북이스라엘 전성이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그것도 요한복음의 어떤 전성의 단계에서 나오는 거지, 요한복음의 최종 버전은 오히려 예루살렘 쪽으로 가까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 전성으로 요즘 보는 분들도 많고. 그건 그냥 제 간단한 제 그냥 반응입니다. 네, 예. 폭력에 대해서 한마디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넘어갈까? 예. 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폭력에 대한 제거, 그런 이미지를 기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우리 시대만큼 그렇게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는 아니었을 거예요. 예, 부모는 자식을 때려도 되고 또 이럴 때는 때려도 된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쓸 때도 폭력의 제거라는 그 주제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아니었을 거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라면, 제가 이제 유보적이라는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보적이라는 말은 뒤로 밀어둔다는 뜻이 아니고 적극적이지 않다, 꺼리낀다,
예, 영어로 하자면 reluctant한 입장이다. 그런 뜻인데요. 예, 그런 시대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이 폭력에 대해서 그 정도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해석적으로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읽자면 뭐 거의 폭력의 제거와도 비슷하다고 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장 목사님 원하시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잠시 간단하게 질문. 또 안 들립니다. 은뮤트 하셔야 됩니다, 장 목사님.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질문을 먼저 하신 거를 가로채 가지고 먼저 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 부목사님 질문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끝났습니다. 예. 예, 이남규 목사님. 해주시죠. 네, 해주시죠. 예, 이남규 목사님. 네. 예. 예, 예, 여기서 해도 될까요? 예, 하셔도 됩니다. 예. 감히 대 선배님들과 목사님들 계신데 초년 목사가 질문을 해서 아닙니다. 예, 예. 부끄럽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게 된 것은 일단은 안영석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사탄의 질서, 파라오의 질서라든지 아니면은 사탄의 심층 세계에 대한 그 어떤 사유를 좀 쫓아가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혹시 이것이 어떤 층위적 개념인가 하는 질문도 같이 들었는데, 이제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층위에 있고 인간이 또 다른 층위에 있다면은 위에서 아래는 볼 수 있지만 아래에서 위로 볼 수 없는, 혹은 하나님, 인간, 땅이라는 사탄이라는 층위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볼 수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인간은 사탄을 바라볼 수 없지만 사탄은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들 구조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현실이라는 세계에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대심과 또 사탄의 그 심층 세계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유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사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이 사유를 토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 적절하게 어떤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도, 예를 들어 구약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가서 집 짓고 살라고 말하고, 이사야는 바벨론을 따르지 말라고, 그것은 멸망할 세상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어떤 해석학적인 그런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대답할까요? 예, 대답해 주십시오. 예. 네, 우리 이남규 목사님이 제 장신대 제자여서 질문을 듣고 싶었는데 역시 과연 아주 뛰어난 질문입니다. 그 층위 문제, 서사 층위 문제를 이제 사탄과 인간의 관계에 비유했는데 아주 재밌는 비유인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건 떼놓고 지나가려고 하고요.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고민하는 주제는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현실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그랬을 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것을 하나의 그 윤리적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 이제 이런 것으로 사고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한참일 때 그때 민주화 운동을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럼 이 사회가 민주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냐? 그렇게 등치시킬 수 있는 거냐? 그 시대에는 그런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결과가 민주화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이 사회가 민주화됐다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됐다. 이렇게 간단히 등치화시킬 수는 없는 문제라서 이게 곧 그 층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의 심층에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결국 그 반대편에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립하는 사탄의 지배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역시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층위를 나누어서 우리가 세밀하게 사고를 더 발전시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을 우리의 현실에서 실천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 현장에 구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 현장에 아까 같은 주제로 돌아가서 정치 현장에 구현되면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뭐 자본주의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이런 이념과 동일시하거나 일대일로 대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층위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가치로 표현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가치는 어떤 이념으로 구체화될 수 있고 그 이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 제도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세밀한 사고를 이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그 이상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아직은 없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계시록도 그렇게 사고하고 있더라. 현실이 있고 그 배후에 짐승이 있고 그 배후에 사탄이 있고 이런 세밀한 사고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천을 구체화해 나가면 좋겠다. 근데 이게 목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에서 직접 현실과 부딪혀서 살아가는 평신도들이 신학적인 사고를 하고 평신도들과 신학자들,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뭔가 더 발전시켜 가야 할 그런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안 목사님 이 대답이 아주 컨클루딩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아주 그 결론적 종결적 언급으로도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시간이 거의 지났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꼭 질문하고 싶은 분 있으면 손들어 표해 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우리 안 목사님 마지막 결론 겸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저 그냥 30분 짧게 발표하고 또 질의응답하고 하는 거로 진행한다 그래서 뭐 대단한 내용이 있겠는가? 아니 그건 아니고 뭐 그렇게 많이도 않았는데 정말 너무 좋은 질문들을 제시해 주셔서 뭐 정말 그 풍성한 북토크가 된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제가 또 공부를 더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참조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 미목원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박영호 목사님 동문수학한 우리 친한 친구이기도 한데 오늘 박 목사님이 또 잘 인도해 주셔가지고 내용이 훨씬 더 분명하고 알차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참된 교회는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주 정말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다들 감사드리고요. 북토크 해보면 이게 책을 그냥 읽는 거하고 한 번 좀 저자의 육성을 좀 들어보고 읽는 게 확실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훨씬 더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인데 안영수 목사님 좋은 책 써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잘 상세하게 안내해 주셔서 아주 뭐 프레젠테이션도 얼마나 깔끔하게 잘 하셨는지 정말 여러모로 책 쓰는 거, 프레젠테이션하고 강의하는 거 여러모로 참 배울 점이 많은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안 목사님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선희 목사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네, 안용상 목사님 사실 저희 작년 4월에 로마서 책으로 만나 뵙고 두 번째 뵙는 건데요. 오늘 또 강의를 위해서 많이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박수 치셨으니까 또 우리 또 박용호 목사님 정말 바쁜 목회 여정에 계신데 저희 항상 북토크 하시면 먼저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재미있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용호 목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늘 미모건 북토크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직 다음 책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곧 좋은 책으로 또 북토크에 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효공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참된교회 목사님 또 장창진 목사님 또 강병철 목사님 이양호 목사님 또 새롭게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